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은 저절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기본을 주셨지 통째로 주신 것 아니라네요. 행복의 기본인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지 통째로 주신 것 아니라네요. 관계를 행복하게 창조하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오빌로의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그런데 그 분량이 꽤 많아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행전이라는 말은 행한다, 그런 뜻으로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조금 빠진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행전만 얘기한다면 또 사도들의 인간적인 그런 면들은 또 빠져서 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에 의해 성령을 통해 행해지는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까지 누가복음이죠. 승천하신 것까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와서 또다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뭐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썼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데오빌로 각하께서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잘 알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데오하면 하나님을 뜻하고 빌로스는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사랑하는 자여 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대상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쓴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하는 총독 정도의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의 환심을 사려고 감언 이설로 그를 크게 높여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총독 벨릭스 각하요. 이렇듯 데오빌로는 그런 총독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데오빌로여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호칭이 데오빌로 각하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그 호칭이 데오빌로여라고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것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각하에게 글을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데오빌로 각하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데오빌로여로 바뀌었을까요? 각하는 총독 정도의 직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각하를 누구누구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총리님께 이낙연 총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낙연이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국회의원 되신 어떤 분에게 누구누구 의원님 이렇게 하다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누구누구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직함을 뺐는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누가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가 복음을 읽고 나서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올 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처음에는 초신자였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불러주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이제는 데오빌로여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그가 기독교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기독교 정신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서열이나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순으로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진정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가 성숙한 것입니다. 그가 그만큼 변화된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있을 때만 해도 데오빌로는 신앙심이 없었고 그저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행전을 쓸 때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신앙심이 깊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적으로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데오빌로 각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을 특별히 주목해서 일부러 축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특별석에 앉히고 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계급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계급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가치는 허물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깨어진 데오빌로는 더 이상 각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정말 낮아진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림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부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오빌로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는데 먼저 쓴 글이 누구에 대한 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썼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 있는 그 복음으로 그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데오빌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을 선포한다고 해서 세상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되는 길을 선포한다고 해서 세상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세상에 가는 길을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30년, 40년 된 남편의 그런 습관을 좀 어떻게 바꿔왔으면 하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됩니다. 가까이 멀리 볼 필요 없이 저희 고모님은 권사님이신데 고모부님이 안 믿으세요. 가끔 보면 티격태격 맨날 싸우십니다. 왜 그렇게 싸우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뭐 대단한 거 싸우는 거 아닙니다. 양말 가지고 싸웁니다. 고모부님이 퇴근해서 거실에 오셔가지고 거실에 앉아갖고 양말을 벗어서 두 개를 똘똘똘 몰아서 공처럼 만들어갖고 그걸 이렇게 바구니에 던진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들어가고 어떨 때는 안 들어가니까 이제 고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어 넣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그냥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듣는답니다. 또 세탁기에 넣을 때는 다 펴야 되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넣어달라고 해도 안 듣는답니다. 30년 40년 됐는데도. 그래서 바구니를 치웠더니 그래도 그 자리에 던진답니다.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모가 기도했답니다. 좀 저것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나 고쳐라 그러시더래요. 아멘.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너나 고쳐라 하시더랍니다. 정말 복음 아니면 사람이 근본부터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죄를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복음, 부활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음, 우리의 연약함에서 건져 주시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려도 주시고 또 인도도 해주시고 도와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이 복음이지요.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이 누가복음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이런 정신을 따라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서로를 대하는 가치.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사회적 격차가 없는 그런 공동체, 사회적 격차가 없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해도 신앙 안에서는 그저 데오빌로여라고 라는 공동체, 그게 교회죠.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이고 인격적인 계급장을 띄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고 정의되는 공동체이죠. 이런 교회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김제 금산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 하인인 마부를 먼저 장로로 받들고 목사로 세운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김제 금산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조덕삼 장로님은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그런 종 마부인 이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서당 훈장님을 모시고 한문을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이 지나가는데 천자문을 줄줄줄 외우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이 종을 같이 아들과 함께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거기서 가끔 묵고 계셨는데 부자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랑채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한 부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금산교회 출발이었습니다. 이후로 이들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를 선출을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투표 결과 모습인 이자엘이 장로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역자들이 부족할 때라 장로님이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할 때였는데요. 이 조덕삼 집사는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자엘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 머스마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집사님도 장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지원을 하고 1915년에 제8회 평양신학교 졸업을 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청빙을 받아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가 빌레몬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인데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써 있는데 아마 빌레몬의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서 로마에서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돼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랑하는 형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장이라, 그는 내 형제라.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대하달라, 그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하듯 대해달라 하면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이죠. 빌레몬서. 이렇듯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러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데오빌로여라고 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우리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급장을 떼게 해야지 억지로 뜯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하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계급장을 뜯읍시다 하고 억지로 뜯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례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스스로가 나는 각하라는 칭호를 교회 가운데 불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계급장에 있는 칭호로 인정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성도로, 영혼을 섬기는 한 종으로, 한 교사로 인정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심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줘야 되나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는 계급장을 떼고 뜯어내면 안 되고, 데오빌로가 성숙할 때까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해주며 변화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절대적인 거지 우리가 절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정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복했다면 오늘 또 다른 누구에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데오빌로여가 되도록 이 복음을 유통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종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거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나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를 정복한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정복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 정복되어지길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환경을 넘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